자, 이제 그 깍품에 이제 그 내용을 조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지방광수 꺼주세요. 이제 그 내용이 이제 그 너무 많으니까 그래도 이제 빨리빨리 하고 지나가면 여러분들 모르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차피 교재가 책에 내용이 있으니까 제가 천천히 설명하면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갖다 빨리빨리 설명하고 지나가 버리면 여러분들 어차피 잘 모르실 것 같으니까 조금 진도를 다 못 빼더라도 제가 조금 설명하면서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깍품의 내용을 조금 들어가 보겠습니다. 내용 보면 60건하고 80건 하면 비교를 하면서 볼 텐데 첫 번째 제1회는 정밀도량인데 여기서 이제 60건 같은 경우에는 두 폼이 쓰레집니다. 두 폼이 쓰레지고 80건 같은 경우에는 6폼이 쓰레지고 아까 제가 설명드린 거는 80폼을 갖다 위주로 해갖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설명을 드렸고 첫 번째 폼 같은 경우에는 60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간 정한폼이에요. 세간 정한폼이고 이제 80건 같은 경우에는 세중 묘폼입니다. 묘폼이고 두 폼은 이제 60건 같은 경우에는 두 폼이 이제 두 번째 폼은 뭐냐면은 노산화불폼이에요. 이 노산화불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화장 세개 노산화불을 하고 비로산화불하고 서가모니불하고 통이라 한번 보시면 돼요. 여기서는 이제 노산화불 춘입으로 나오잖아요, 그죠? 같은 부처님이라고 보여서 들어갔고 80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6폼이 서려져 있는데 두 폼 같은 경우에는 열의 현상폼, 세 폼째는 보현 삼밀폼이고 네 번째 폼에서는 세계 성신폼, 다섯 번째 폼은 하상세계폼. 하상세계폼하고 노산화불폼 같은 경우에는 연화장 세계, 정토 세계.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극락세계, 정토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여섯 폼 같은 경우에는 비로산화불품입니다. 비로산화품이고 여기 이제 60건 같은 경우에는 제1회 정밀도량이라 그러는데 이것도 같은 내용인데 약간 말을 다르게 해놨죠. 다르게 해놨는데 고요한 깨달음의 장소에서 이제 깨끗한 세간 정한품이라서 깨끗한 깨달음으로 본 세간의 창이에요. 세간의 창인데 이게 우리 그 영가 법문집에 보면 본보들의 눈에는 뭐야 불국다고 사보라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눈으로 봤을 때는 이 사바세계가 불국토인데 우리 부부들의 눈으로 보면은 아무리 불국토라도 그게 사바세계로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처럼 이 세간 정한품이라는 것은 깨끗한 깨달음으로 본 세간의 창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기 보면 우리 보는 눈하고 틀리죠, 그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갖다가 깨끗한 세계로 보고 있어요. 정토 세계로 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것도 보면 정토 쪽으로 보면 정토 반대가 뭐예요? 예토예요, 예토. 예토인데 예토라는 것은 조금 뭐라 그래야 되나 깨끗한 반대가 더러운 세계죠. 더러운 세계 갖다 이제 탁하다 해갖고 예토라 얘기를 하는데 정토 반토 세계가 반대가 예토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정토도 될 수 있고 예토도 될 수 있어요. 예토도 될 수 있는데 예토가 되려 그러면은 오욕하고 삼독으로 가득 차야 되겠죠, 그죠? 오욕하고 삼독에서 떠나면은 벗어나면은 정토가 되는 거예요. 꼭 정토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도 얼마든지 정토를 갖다가 실현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이 뭐라 그러셨나 그러면 육도 윤회를 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육도 중에서 전상에서 깨달음을 이룰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깨달음을 이룰 수 있는 거는 유일하게 이룰 수 있는 길은 인간으로 몸을 받아가지고 수행해가지고 부처님이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 정토 같은 경우에는 정토가 이제 설해진 목적은 뭐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생긴 건 이렇게 생겨도 산을 되게 좋아해요. 산 타는 걸 되게 좋아해가지고 설악산도 대청봉 봉정까지 제가 15번을 갖고 왔다 갔다 했는데 높은 데 올라가는 거 되게 좋아해요. 높은 데 올라가는 거는 수월한데 내려올 때를 조심해야 돼요. 그죠? 이거는 꼭 이제 산 가지고도 비유할 수 있는데
우리 사람이 사는 인생살이도 마찬가지예요. 권력을 가지고 비유를 들자 그러면 높은 데에서 잘 살다가 잘 조심스럽게 잘 내려오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올라가는 거는 어쨌든 간에 올라가도 어쨌든 간에 올라가잖아요. 그죠? 길을 쓰고 올라가든 수월하게 올라가도 어쨌든 올라가잖아. 근데 내려올 때 좋게 내려온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그죠? 특히 우리나라 보면 정치 보면 정말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죠? 감옥에 가고 막 그러는 거 보면 그러는데 어쨌든 내려오는 게 중요해요. 잘 내려와야 돼요. 잘 내려와야 되는데 그 산을 좋아하다 보니까 이제 내려올 때 조심스럽게 내려오는데 잘 못 내려오. 다리가 내려올 때는 막 이렇게 가더라고. 지멋대로 가요. 의지와는 상관없이 가는데 이게 산을 가지고 비유하래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고 안 좋은 일도 있고 그러잖아요. 또 내가 하기 싫은 일도 하잖아요. 그죠? 하기 싫도 하고 그러는데 그 비유를 어떻게 드러내냐 그러면은 이거는 법화경에 그런 비유가 있어요. 법화경에 그런 비유가 있는데 하성유품이라고 그런 비유품이 있는데 그 같이 가다가 인솔자가 너무 같이 가는 사람들이 힘들어하니까는 임시로 거짓으로 성을 하나 만들어요. 성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필요해갖고 갖기 싫어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갖다 잠시 방편으로 쉬게 해요. 그 쉬게 하는 게 뭐냐면은 정토예요. 우리가 깨달음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조금 계속 가야 되는데 힘들잖아요. 그죠? 그 방편으로 제시된 게 정토세계예요. 정토세계. 그래서 우리나라 큰 스님들 돌아가시면 극락세계 너무 오래 머무지 마시고 속히 사바세계로 돌아가고 종생을 제도하라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그죠? 그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토는 하나의 깨달음으로 들어가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제시했기 때문에 정토가 최종 목적지는 아니에요. 여기서 보면 불교가 다른 종교하고 신을 믿는 종교하고 차이점이 여기서 확연히 드러나요. 다른 종교에서는 기본 근본적인 목적이 뭐예요? 천국에 태어나는 거잖아요. 천국에 예수님 품으로 가는 거죠? 그거는 안 맞아요. 그죠? 근데 우리 불교 사상은 너무 틀린데, 그네들이 궁극적으로 가고자 하는 목적은 뭐냐면 천국이라 그러면 우리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거는 깨달음이에요. 깨달음은 뭐예요? 붓다죠. 깨달은 사람. 깨달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거기 깨달음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의 방편으로 제시된 게 정토예요. 정토. 그거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아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얘기를 해놨어요. 깨달음의 눈으로 본 세간의 창이에요. 그러니까 깨끗한 눈으로 보면은, 깨끗한 마음으로 보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예토가 아니고 더러운 세계가 아니고, 더럽고 오타구로 물든 세계가 아니고 깨끗한 정토의 세계예요. 부처님은 그렇게 보는 거예요. 네, 그렇게 보는데, 그 60권 나음에서는 이걸 갖다가 세간정한품이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두 번째 노산업을 장이 나는데 이렇게 해놨고 조금 차이가 있죠. 그죠?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7차 8의 내용을 조금 보면 여기는 지금 이 내용 같은 경우에는 80권 하암경을 갖다 위주로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설명을 드리고 80권 하암 같은 경우에는 60권에서 부족하고 거한 부분을 갖다 보충해서 만들어졌다 그랬잖아요. 그죠? 60권 하암경에서 보충되고 수정 보완돼서 만들어진 게 이 80권 하암경이에요. 그래서 80권 하암경이 더 수정 보완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수업을 80권 하암경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80권 하암경 7세 8회 39품을 이루어졌는데 이때 첫 번째 초회라 그러죠. 제1회 모임에서는 6품이 설해져요. 6품이 설해졌는데 여기서 아까 전에 제가 도표를 해가지고 말씀드렸듯이 이 설주보살은 보현보살이에요. 보현보살이고 여기서 보현보살 같은데 한 가지 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하암경 같은 경우에는 부처님이 직접적으로 설한 품은 2품밖에 없다 그랬죠. 아성지품 또는 아성기품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또 하나는 능해수 강명 공덕품이에요. 그 2품만 부처님이 직접 설법을 하시지 다른 거는 다 대신 설법을 해요. 누가? 보살들이. 다양한 보살들이 부처님의 위시연령을 받아가지고 대신 설법을 해야 돼요. 그게 하암경의 특징이에요.
특징인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보현보살이 부처님이 이제 그 가피를 받아 가지고 산매에 들어갔다가 산매라는 건 뭐예요? 입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 이 수업뿐만 아니라 항상 보면 입증해가지고 한 5분, 3분 정도, 한 3분 정도 하는 것 같은데 그걸 갖다가 이제 입증하면은 산매라고 그러는데 그 깊이 들어가면은 산매에 들어갈 수 있어요. 산매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 다르게 얘기를 하면 사마티라 그러죠. 사마티 또는 삼마티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그거 들어가가지고 나와가지고 부처님이 세계를 설하고 있어요. 설하고 있는데 여기 이제 1회에서 6품을 설하고 있는데 보리장sun술이죠. 제일품 이제 제주명품, 요리현상품, 보현삼매품, 세계성칭품, 하상세계품, 비로자나품이 이렇게 이제 6품이 되겠어요. 되겠고 첫 번째 이제 세주명품 같은 경우에는 첫 품인데 처음 보리장이죠. 이 처음 보리장인데 여기서 서품이 들어가요. 서품이라는 것은 오늘날 논문 구조로 봤을 때는 서론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서론에 들어가는 게 이제 여기 서품인데 함경의 전체의 서품이기도 돼요. 서론이라고 돼요. 그러니까 이 서품은 논문 형식으로 하면 서론에 들어간다는 거. 함경 전체의 서론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내용은 뭐냐면은 부처님께서 법보리 도량에서 정각을 이루시고 삼신불이죠. 삼신불은 뭐예요? 비로자나 부처님, 스가모니불, 엄마 모신 노사불이죠. 해가지고 그 중에 한 분인 비로자는 분은 법신이에요. 법신이죠. 법신으로서 미묘한 덕을 나타내시고 하암경을 근원을 드러내 보인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 이제 많은 불보살들이 재기하고 중생들의 강대하고 거지없는 장엄함을 갖다가 이 세주명품에서 가장 세밀하게 설법을 하고 있어요. 이게 세주명품입니다. 세주명품이고 여기서 아까 제가 잠깐 언급드린 것 같은데 세주라는 것은 아마 여러분들이 각단에 이제 신중단이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신중단 들어가면은 중단이라고 얘기하는데 거기 다양한 신들을 모시고 있어요. 신들을 모시고 있는데 여기는 꼭 신들만 모시는 게 아니고 천신들만 모시는 게 아니고 다양한 보살들도 모시고 있어요. 함 신중단 쪽에 거기 들어갑니다. 대종들인데 여기 보현보살도 들어가죠. 보살대종하고 천신대종이 모여놓은 게 이제 신중단이라 할 수 있는데 그걸 갖다가 하암경은 세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세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보살하고 직근과시라고 이거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조금 특징적인 걸 여러분들이 조금 알 수 있는데 뭐냐 하면 직근광신 여러분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하암경 약창기에 나오죠? 하암경 약창기가 나오는데 거기 하암경 약창기에 나오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다 세주들이에요. 세주들. 그러니까 한 가지 특징적인 거는 뭐냐면 우리나라의 신앙 같은 경우에 사찰에서 보면 의식 같은 거 보면은 그진 하암신학이라고 해도 간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 그러면 우리 하암성중과 신중단이죠. 신중단 쪽에는 약창계를 하잖아요. 반달신경 다음에 반드시 약창계를 하잖아요. 안 한 줄도 있겠지만 우리 쪽도 하는데 약창계에는 여기 세주들이 나와요. 세주들이 나오고 그것도 설하고 약창계 같은 경우에는 용수보살이 지었다고 그러는데 약창계는 용수보살 이름을 써가지고 이름을 지었다고 하는데 이 약창계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도 등장을 하지 않고 우리나라에서만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어떤 분이 지은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그거 갖다가 그 약창계를 갖다가 정당선을 갖다가 조금 살리기 위해서는 누구를 갖다 붙여야 돼요? 용수보살을 갖다 붙여야 돼요. 용수, 팔불조사니까. 그 용수보살 약창기를 해가지고 일부러 그걸 갖다 붙여가지고 그랬는데 제가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이 약창기 같은 경우에는 인도에도 없고 불교 경전에도 없고 중국에서도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우리나라 시대 때 만들어졌다고 고려시대인가 그쪽 만들어졌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어요. 추정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여기에 많은 신중들도 나오고 보살들도 나오고 등장하고 많은 천신들도 등장을 하고 있어요. 등장하고 있는데 이 39려 또는 여기 39려만 해놨는데 104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104이 이제 이렇게 수건할 때도 나오는데 이 39주 또는 104의 종류도 있다고 그래요. 하는데 총 40, 여기는 이제 어쨌든 여기서는 하암경에서는 그 104위 같은 경우에는 104명의 종류가 있다 그러는데 그건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하고
여기서는 봤을 때는 여기서는 일단은 함경 낙창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함경의 세조 명품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조 명품에서는 39종류의 함성종하고 총 40종류의 이제 대중들이 건속들하고 찾아오게 되죠. 부처님 해양에 모였는데 그 사람들 누구냐 그러면은 세주라고 부르고 있어요. 세주라고. 세주라고 부르고 있고, 여기인데 보면은 각기, 근데 이 세주들 같은 경우에는 각기라고 그랬죠. 다 다르게 깨달음을 얻었어요. 깨달음을 얻기 때문에 해탈본 경계에서 이제 본 부처님 세계를 갖다가 자기들이 수행하고 공부한 걸 갖다가 설명을 하는 개성으로 나타내요. 개성은 뭐냐 그러면 오늘날로 치면은 운문이에요. 이제 운문학, 문학 행식 중에서 산문학, 운문 행식이 있는데 산문 같은 경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수필 행식 있죠? 수필 행식은 이제 산문이라고 얘기를 하죠. 산문에 들어가고 운문 같은 경우에는 시 갖다가 이제 개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개성은 운문에 들어가는데 오늘날 개성 같은 경우는 시가 개성에 들어갑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시인이에요. 2000년도 등단했어요. 자랑해야지. 어쨌든 개성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것도 이게서 조금 개성으로 나오는데 여기서는 불세계를 갖다 장엄하고 있는데 이게 첫 번째 폼이에요. 이 세조 신당들이 총 40대종이 모여가지고 뭘 하나 그러면 부처님의 세계를 갖다가 개성으로 시로서 찬탄하고 있어요. 그게 특징이에요. 특징인데 근데 이제 여기서 조금 덧붙이자 그러면 이거는 함경뿐만 아니라 불교 경전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반드시 산문으로 부처님이 막 산문식으로 쭉 얘기를 하세요. 얘기를 하시고 나서 반드시 그로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한 게 뭐냐면 운문이에요. 운문 행식인 개성으로 다시 한번 당신이 산문으로 설법했던 내용을 갖다 다시 시로서 노래를 하고 있어요. 그걸 갖다 개성을 가타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불교 경전의 특징이에요. 다른 경전만 그런 게 아니고 함경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경전이 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논수는 아니에요. 논장은 아니에요. 제가 지금 말하는 거는 경장이에요. 경장 같은 경우에는 경장의 3장 중에서 경률로 3장 중에서 경장이에요. 첫 번째. 논장하고 율장은 아니에요. 논장하고 율장은 여기서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장의 경우에는 경 같은 경우에는 모든 게 그렇게 다 돼 있어요. 부처님이 반드시 산문식으로 쭉 설명을 하고 계시다가 그 내용을 갖다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서 핵심을 딱 끄집어내가지고 개성으로 갖다가 노래하고 계세요. 그게 불교 경전의 특징이에요. 그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3장 중에서 3장이죠. 3장 경률을 갖다 3장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경장, 농장, 율장을 3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 중에서 첫 번째인 경장만 이렇게 하고 있어요. 논장하고 율장은 다르죠? 논장이라는 것은 경을 갖다가 논리적으로 분류해 놓은 거예요. 논술적, 오늘날 말하면 논술적으로, 체계적으로 한 게 논장이라고 그러고, 율장 같은 경우에는 지켜야 될 윤리규범이에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어쨌든, 불교 경전의 특징은 그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그렇게 해서 있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 제주들이 자기들이 보고 깨달은 눈을 갖다가 부처님 세계를 갖다가 이렇게 보고는 거예요. 다르죠? 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여기서 이제 두 번째 열애의 성품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그렇지만 그러면서도 신장들, 세주들이죠. 세간의 주인을 갖다가 이제 세상 세주라 얘기하는데 이 세주들이 마음속에 의심이 있어요. 마음속으로 의심을 하는데 그게 40가지예요. 40가지를 갖다가 이제 질문을 하고 하는데 이때 또 뭐냐면 마음속이죠. 마음속으로 40가지 질문을 하고 대답 실질적으로 묻지는 않아요. 묻지는 않은데 부처님께서 강명을 오면서 답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다르게 말하면 이심전심이 되겠죠. 그죠? 이심전심. 말을 하지 않았지만은 그 질문을 알고 강명으로서 대답해주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열애현상이다 해갖고 열애현상품이에요. 여기 이제 보면 여기서부터 이제 전개되는데 요게 보면은 40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이 이상부터는 이후부터는. 그래서 이걸 갖다가 둘러나면은 부처님 세계와 보살대에게 한 질문이에요. 질문을 갖다가 이렇게 쭉 가고 있어요.
그 이제 이 질문에 대하고 이제 부처님이 광명으로 출연해가 대답해 주는 게 열의 현상기품이고, 또 이에 대한 언설이죠. 통해가지고 보살들이 모든 설명이 화엄교술 내용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제 이게 여기서 보면 또 이것도 이제 이것만 봐도 되는데, 이게 대관광불 화엄경이죠. 교설은 불보살의 경계를 보여주는 불교의 심오한 철학이 들어있고, 또 우주의 현상을 가장 고차원적인 유로 수단 경전을 갖다 알 수가 있어. 여기서 왜냐 그러면 그 아까 이제 설자 중에서 지상에서 세 곳이고 전상에서 네 번째 했잖아, 그죠? 전상 네 번째 네 군데의 장소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지상을 갖다가 넘나드는 시공을 넘나드는 때문에 우주적인 경전이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화엄경은 시공간을 초월한 우주적인 경전이 유일하게 화엄경만 그래요. 다른 경전은 안 그래요. 그래서 이 시공간을 갖다가 초월했기 때문에 화엄경을 우주적인 경전이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시간과 공간을 제약받지 않고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설법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보현 삼매품인데, 여기에는 보현 삼법의 특징이 뭐냐면은 그렇다면은 삼매에 어떻게 들어갈까? 삼매에 들어갈 수 있는 세 가지 인연에 대해서 설을 하고 설법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일체 부처님의 위실력이 있어야 돼요. 일체 부처님의 위실력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비로자나 부처님의 본원력이 있어야 돼요. 본원력을 다르게 얘기를 하면 서원이에요. 서원. 강대한 서원이에요. 선언력을 갖고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보살 각자의 선건력 등이 이제 거의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선건력은 뭐냐면 각자 보살들이 선건을 가지고 있던 전생 선건이 있어야 돼요. 공부도 마찬가지죠. 공부도 보면 어머니 부모가 자식을 갖다가 시키고 싶어도 걔가 전생에 공부한 인연이 없으면 안 돼요. 그죠? 한 번 시켜도 안 돼요. 그래서 공부도 자기가 말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하지 않아도 수월하게 해요. 근데 저 같은 게 제가 제 얘기를 하다 보면은 좀 다른 사람을 비유로 들면은 잘못되면 여기서 오늘날 그러니까 제가 제 걸 봤을 때는 제가 잘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는데 책상머리에 앉으면 밥을 꼴딱 달새요. 그래서 옛날에 저기 부산에 제가 석사과정 다닐 때 부산에서 이제 그 후준으로 들어갔는데 거기 주지 스님이 조계종으로 출가하셨다가 조금 일이 있어가지고 다른 종단으로 가셨어요. 다른 종단으로 가셨는데 그 스님이 약간 뭐라 그럴까 영이 맑다 그래야 되나 약간 무속인처럼 잘 봐요. 사람을 보면 이렇게 보면 그게 보이나 봐요. 그러니까 부처님처럼 깨달아서 보는 게 아니고 이쪽엔 다른 기질이죠. 약간 우리나라 민간신앙 그런 그게 있어가지고 아마 그것도 좀 요즘일지 모르겠는데 잘 봐요. 그랬는데 저보고 처음에 봤는데 저보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삼생에서도 공부를 놓지 못하고 그렇게 공부도 하더니 이생에 와서도 또 공부를 한다면서 공부 그만해라면서 큰 소리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막 야단치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 있다가 와버렸어요. 일주일 있다가 와버렸어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사실은 이제 부천 들어가면은 공부하는 그때는 학인 때니까 보시를 받고 가요. 보시 제가 마주도교를 받고 가는데 일주일 동안 통도사, 제가 비구 도반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통도사 로라스님 도반직이 장사가 저를 소개시켜줬는데 나 그래서 나야 못 있겠다고 했더니 왜 요새 이상해요. 나보고 그런 얘기 하더라고. 나는 그럼 일주일 됐는데 한 달 채우고 가죠. 한 달 채우고 보시 받고 가죠 그러더라고요. 나 일주일에는 돈 필요 없다고 그냥 와버렸어요. 그래 이제 그게 그때는 좀 멋모르고 이제 왜 저런 말씀을 하실까 그랬는데 살다 보니까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잘하는 게 하나도 없는데 책상머리 학교도 수월하게 다녔어요. 다른 사람은 뭐 시험 떨어지고 막 그랬는데 저는 석박사 논문도 바로바로 썼어요. 바로바로 썼고 지금 교육부에서 한국 교육학부 있잖아요. 거기서도 지금 제가 프로젝트를 해가지고 다른 사람 쭉쭉 잘 떨어지는데 저는 하기만 하면 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새 생각해보면 그 스님이 그거는 볼 줄 아는구나 싶더라고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약간 무속인 그런 게 있으니까 보잖아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그 스님 같은 경우에는 허공 기도를 많이 하러 다닌다 그러더라고요. 산신기도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조계종에서 못 입고 나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제 살다 보니까 그때는 그 스님이 그렇게 해가지고 근데 그 싫었는데 살다 보니까
여사님이 그 조금 볼 줄은 아는구나 그 생각이 들긴 해요. 그래서 이제 전생부터 많이 해본 거는 수월하게 해요. 근데 이제 안 하잖아요. 안 되는 거 있죠? 죽으라 해도 안 되는 거 그런 거 하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세 번까지 제복 안 되는 거는 과감하게 그만둬야 돼요. 그거는 인연이 없는 거예요. 정말 그래요. 제가 겪어보니까 우리 신도분들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각자 성근력에 강하다는 거는 자기가 전생 얼마만큼 그쪽으로 닦아내는 문제겠죠. 그죠? 그게 가능하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제 초해설법이죠. 초해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1회입니다. 1회를 갖다가 초해다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보살의 설법 능력해가지고 삼매를 통해가지고 이제 얻고 있죠. 믿어지고 이게 삼매가는 자타 나하고 타인이 둘이가 아니에요. 둘이 아닌 원력이 이루어지는 게 뭐냐면은 타인은 자타가 둘이 아닌 게 원력이 뭐냐면은 서원력이에요. 그러니까는 기원하고 서원하고 다르죠. 서원을 갖다 다르게 얘기하면 본원력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또 거기서 더 크게 얘기를 하면은 대원이다 얘기를 합니다. 대원력 또는 대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 때문에 모든 부처님 이시력이 비로사나 부처님의 본원력이에요. 서원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현보살 자신의 이제 행원력이죠. 보현보살 10대원이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맞아 떨어진 거예요. 맞아 떨어져서 들어가는 게 이 삼매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계가 성지, 여기서는 이제 세계가 성지된 인연과 이건데, 이거는 세계 성지품입니다. 세계 성지품에서는 세계가 성지된 인연과 세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세계에 성지된 인연은 뭐예요? 다르게 말씀드리면은 연기죠? 연기에 의해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우리 생활 자체가 연기예요. 어저께 이제 우리 저기 어떤 분이 처음 오시는 분이, 오셨는데, 보살님이라고 다 그러고, 가톨릭을 다닌다 그러더라고요. 먼저 오셨는데 눈물이 불쑥불쑥 해가지고 오더라고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처음에 제사 때문에 왔다 그러더라고요. 제사를 기시스를 모시려고 그러는데 자기는 성당 근데 참 희한한 게 있잖아요. 학생들도 그렇고요. 일반 그 사람들도 그렇고요. 항상 보면은 나는 기독교를 믿는데 나는 성당을 믿는데 그 단서가 앞에 붙어져요. 그분들은 그 습성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불자들은 내가 불좀 있는데 불자들 그런 말 안 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다 종교인들은 보면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성당을 다니는데 그 단서가 붙고 나서 다음에 얘기를 해요. 그러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 저는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뭐 안 해도 될 얘기를 저렇게 하나 싶어요. 근데 학생들만 그런 줄 알았더니 그분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셔가지고 제사를 갖다가 모시면 어떻게 하냐고 그러더라고요. 제사는 언제인데요? 그러니까 어저께였대요. 어제 거였는데 아들이 엄마 돌아가신 지가 3년 됐는데 아들이 3번을 지냈는데 안 지낸다 그러는데 안 지낸다 그러고 그 돌아가신 할머니 있죠. 그분은 불자니까 보살님이라 해야 되겠네. 그 보살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명주를 놓지를 않았대요.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셨대요.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데 그래서 열심히 하시는데 어떻게 성당을 다니세요? 그래서 그랬더니 이분은 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성당 있는 사람하고 결혼을 했대요. 그래서 그렇게 됐다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랬는데 기도를 열심히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랬는데 이제 아들들이 잘 산대요. 아들이 3명이고 의사고 그렇대요. 잘 산대요. 그랬는데도 안 오신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또 그럼 아버지는 살아계세요? 그랬더니 아버지도 돌아가셨대요. 그런데 먼저 돌아가셨는데 또 엄마 재산 안 모시는데 아버지 재산 또 모신대 몇십 년 됐는데 그래서 제가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상해가지고 제가 아니 배가 틀리세요? 그래서 얘기했어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아니 같은 아버지 엄마예요 그러더라고. 그래요 그러고 말하는데 근데 결론은 뭐냐면은 동생이 여동생하고 이제 물어봐라 왔대. 우리 절 밑에 살더라고. 그래서 갔는데 결론은 뭐냐면은 그래서 비용이 얼마 들어요? 그랬더니 제가 이제 얼마 선에서 듭니다. 그랬더니 그래서 제가 그 전에 뭐라 했냐면 그러면 보살님이 집에서 지내시죠? 그랬더니 자기는 장손 며느리가 돼가지고 1년에 제사가 6개가 돼서 못 모신대요. 그래서 또 친정제사라고 장손만 아니면 모실 텐데 장손이 돼서 못 모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제가 궁금해서 그러면 체리만 놓고 절을 안 하세요? 그러니까 절을 다 한대요. 그래서 그래요. 잘하시네요. 잘하시는 거에 제가 칭찬해 줬어요. 그랬더니 그러니까 성당에 다니시긴 다니시는데 조금 깊이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유교적인 관습이
그걸 뿌리를 내렸네요. 제가 얘기를 해서 그렇다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장손이 다 되니까 못한다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동생, 여동생 보고 하라 그러죠. 그랬더니 많이 안 차려도 되니까 집에서 모셔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여동생도 이제 뭐 안 모시려고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그랬는데 조금 이제 제가 비용이 얼마 든다 일부러 제가 좀 높게 불렀어요. 왜냐하면 집에서 지내시라고 좀 높게 불렸어요. 그래서 그랬더니 전화하더라고. 그러니까 그 여동생이 들어보더니 지가 지낸다 그러더라고. 지가 지낸다 그래. 잘 됐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출근을 해달래요 오늘. 그래서 내가 출근하지 말고 그냥 법당에 연가등 하나 달고 가시라고. 그랬더니 그런 것도 있네. 그런 것도 있다. 1년 내에 달아놓으니까 그거 하시라고. 그러고 갔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어머니 돌아가신 어머니는 벌써 인도 환생했거나 극락세계에 태어났을 거니까 본인 걱정이나 하시라고. 진짜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불교에서는 부처님 믿으라는 소리 한마디도 안 한다고. 본인이 잘 받고 잘 받아야 하는 거 자업자수라고 얘기를 했더니 자업자득이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러냐고. 그래서 어머니 벌써 극락세계에 갔거나 인도 환생했거나 인간으로 태어났거나 부처집에 잘 태어났을 거라고 그랬더니 위로가 된다면서 웃고 봤어요. 본인 걱정이라 하시라고. 할아버지가 치매로 누워 계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착해 보이더라고 보니까.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인연이라는 것은 그분들도 인연이 하나죠. 인연이 하나예요. 인연이 하나인데 이거 세계성취품 같은 경우에는 세상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인연 이루어지고 세상의 모습을 설법해 놓은 게 이 품이에요. 이 법이고 근데 이제 이 중요한 내용이 나왔는데 부처님 신통하고 보살이 원행하고 종생이 업이 회계에서 일치세계가 이루어진다는데 여기서 이제 특히 우리 같은 경우에는 깨닫지 못했으니까 중생에 들어가잖아요. 그죠? 중생에 들어가기 때문에 요거는 우리가 중생의 업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삼업에서 벗어나야 되겠죠. 삼업. 세 가지 업에도 세 가지 종류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신구이를 갖다 잘 깨끗하게 잘 닦아야 돼요. 그죠? 거기서 잘 벗어나. 그러니까 내가 한 거는 절대 다른 사람이 대신 안 해주잖아요. 대신 안 해주고 내가 했으면은 정당하게 했으면 그것도 받는 거고 내가 나쁜 짓을 했으면 거기 대가도 내가 받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업에서 벗어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 중생들의 각각의 업을 해가지고 세계가 이루어진 것을 갖다가 뭐냐 하면 쓰여놓은 게 세계성취품이에요. 여기서 또 이제 6번 비로자나품인데 또 이 비로자나품 같은 경우에는 보현보살이 이제 비로자나 부처님의 과거의 인연을 갖다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과거의 인연을 하고 있고 또 하왕정토인 연화장 세계 같은 경우에는 극락세계를 얘기를 하는데 이 연화장 세계도 정말 세밀하게 잘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설법을 하고 있어요. 정말 재미나게 자세하게 설법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고 또 하왕교도 이제 비로자나 부처님이죠. 본생 수행법을 갖다 쓰라고 있는 게 이 비로자나품의 특징이에요. 특징이고 그건 이제 제2회 같은 경우에는 제2회 같은 경우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거 책에 다 있어요. 책에 다 있고 제2 같은 게 60화계 같은 경우에는 제2회 같은 경우 60가 나온 경우에서 이제 보강법당에서 6품이 설해집니다. 6품이 설해지고 80경맥도 6품이 설해지는데 여기는 쭉 같은데 여기서는 별 그게 없어요. 보고 이렇게 되는데 이제 여기 2회 6품의 주제는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인데 여기는 신만 설했는데 여기서 이제 하나 더 추가드리자 그러면 요 신자 있죠? 요 신자 앞에 열십자가 뭐 10가지 믿음에 대해서 설하고 있어요. 그걸 갖다가 십신이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육품의 주제 같은 경우에 믿음에 대해서 조설하고 있고 여기서 이제 문수보살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문수보살이 등장하고 특수한 지혜를 갖고 종신들이 어떻게 신심을 성취해야 되는지를 갖다가 문수보살이 설법을 해주고 있어요. 설법을 해주고 있고 또 제 보면은 여기 보강명정설이죠. 지상입니다. 지상이고 문수보 설주가 여기서 당연히 설주는 설암보살이 중심이 되는 것은 설주는 문수보살이겠죠. 육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되고 또 육품 7품 열애명원품 나와요. 열애명원 나오고 8품 사제품 9품에는 강명강품 10품 같은 게 보살문명품 정행품 현수품인데 이 같은 게 있어서 문수보살이 갖다 설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보면 이제 사제품 같은 경우에는 제가 너무 소논문을 썼는데 여기도 보면 내용이 재밌는 내용이 되게 많아요. 재밌는 내용인데 어쨌든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거는 이거 했던 내용. 문수보살이 철주가 돼가지고 특수한지혜를 갖다가 어떻게 하는가. 특수한지혜 해가지고 10가지 믿음, 신심을 갖다가 어떻게 믿는 것인가 갖다가 이제 설하고 있는 게 이해 교술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열의 명문품 같은 경우에는 이해죠. 첫폼입니다. 첫폼이고 이해 첫폼이고 전체수로는 제7폼에 해당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부처님의 신업, 몸으로 짓는 업의 경계죠. 그러니까 신업 같은 경우에는 한량없이 보여주고 있다 그랬는데 이 내용을 또 알 수 있는 데가 어디냐 그러면 여러분들 부처님 전생담 있잖아요. 그죠? 전생담을 보면은 부처님이 몸으로 어떤 행위를 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부처님의 전생을 알 수 있는 내용이 그 경전이 뭐냐면은 자타카라고 있어요. 자타카라고 있는데 그걸 다르게 얘기를 하면은 본생담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본생담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게 그 동화처럼 돼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머리 복잡하고 그러면 들어가서 잘 봐요. 보면은 이제 동화책 같은 거 뭐 소설은 안 봐도 그 본생담은 잘 봐요. 그거 들어가면 본생담에서 어떤 내용들이냐면은 부처님이 다양한 몸으로 태어나가지고 착한 일을 해요. 자기를 몸을 버려가지고 이제 예를 들어서 사슴 엄마 사슴이 임신을 했는 엄마 사슴을 갖다가 죽을 차례가 됐을 때 그 엄마 사슴을 갖다가 뒤로 하고 자기가 그때는 이제 뭐로 등장하냐면 사슴왕으로 등장하는데 그 임신한 엄마 사슴을 대신해서 자기가 몸을 던지고 그렇게 등장을 하기도 하고 또 큰 앵무새 있잖아요. 그죠? 큰 앵무새로 태어났을 때는 숨리산에 불이 났을 때 자기 몸을 던져가지고 그 불을 끄는 등 여러 가지 몸으로 등장을 해가지고 살신성인 정신이라 그러나 하여튼 그런 좋은 일을 많이 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돌고 돌아가지고 그러면서도 몸을 버리면서도 다음 생에는 많은 사람들을 갖다가 더 구제하겠다는 원력이 있어요. 그게 본생담 그런 내용들이 많아요. 그 원력이 해가지고 한 게 뭐냐면 이 신업이에요. 그런 것들이 몸으로 짓는 업들이 되겠죠. 그죠? 몸으로 업들이 되는데 이 계계가 한량 없다는 것을 갖다 보여주고 있는 게 이 열의 맹호품이에요. 열의 맹호품이고 사성제품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또 이제 중생의 욕망이 같지 않고 각각 다르죠. 다른데 부처님의 가르친 방법도 같지 않냐을 보이고 있는데 또 여기는 모든 세계 사성제를 갖다 이름이 달라요. 여기도 사성제품에도 다양한 세계의 이름들이 등장을 해요. 다양한 세계의 이름들이 등장하는데 다 달라요. 다 다르는데 그렇지만은 여기 뭐냐면 부처에게는 이제 하는 건 뭐냐면 부업이고 아까 거기서는 신업이었잖아요. 그죠? 몸으로 짓는 신업이었다 그러면은 요거는 입으로 말로 하는 거. 이거는 언어죠. 언어로 하는 게 말로 없는 거죠. 한량 없는 걸 갖다 보여주고 있는 품이 이 사성제품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이 각각의 세계가 다 다양하게 나타나고 여기서 언어. 근데 이제 말 한마디가 천냥빛을 갖는다 그러는데 여기 이제 특히나 교를 믿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구억을 많이 지어요. 그죠? 특히 구억을 많이 짓잖아요. 예수님 안 믿으면 불신지옥에 떨어지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거 쳐다보면 전 정말 안타까워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부처님 입으로 하신 업이죠. 업인 건 구업이죠. 구업 같은 게 다르게 하면 말로 하는 거, 가르침이죠. 하는 게 한량 없고 혀를 쏟는 것 같아 보이고 있는 게 뭐냐면 이 사성제품이에요. 사성제품이고 이제 이해 내용을 조금 정리해 볼게요. 여기서 정리해 보면 이해 내용 같은 경우에는 믿음의 대상이죠. 믿음의 대상하고 내용은 부처님 신업, 몸으로 짓는 업이죠. 그리고 말로 하는 거, 말로 짓는 업, 구업. 구업과 업은 뭐예요? 업은 생각, 마음으로 짓는 업이죠. 마음으로 짓는데 업이 굉장히 한량없나 그러는데 여기서 또 보면 조금 옆으로 간다 그러면 이 세 가지 업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몸으로 짓는 업, 언어, 구업으로 짓는 업, 마음으로 생각으로 짓는 업. 세 가지 중에서 어느 게 중요하다 그랬어요? 땡, 업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생각, 마음으로 짓는 업이 중요해요.
모든 행위하고 언어 같은 경우 행위 몸으로 표현하든지 말로 하든지 이거는 반드시 생각을 통해 가지고 나타나게 돼 있어요. 나타나기 때문에 이걸 예를 잠깐 든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침에 집에서 일어나실 때는 오늘 봉헌서 불교대학원에 몇 시부터 몇 시가 있다 생각하고 오시죠? 네. 생각하고 나서 나오시잖아요. 네. 행동하시는 거잖아요. 행동하는 거는 뭐예요? 신업에 들어가요. 몸으로 짓는 업에 들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업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무거운 건 뭐냐면 세 번째 신업이에요. 신업이 아니라 업이에요. 마음으로 짓는 업을 통해 가지고 몸으로도 하고 말로도 나와요. 그러는데 몸으로 표출이 되고 입으로 말로 하고 그런 거는 표현되는 거는 표업이다 얘기를 해요. 표업이다 얘기를 하는데 생각은 막 해요. 근데 몸으로도 안 하고 말로도 안 해요. 그거는 뭐냐 하면은 모표업이 앞에 표업합제다가 없을 문자가 붙어가지고 모표업이라 그래요. 제가 발음이 좀 그러는데 모표업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어쨌든 업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마음으로 짓는 업이라는 거. 그래서 이제 그걸 갖다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경계가 사법이 경계가 한량없다는 걸 갖다가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또 여기서 이제 열의 명원품하고 사성제 강평무설을 했는데 이 보살 문명품에서는 뭘 얘기를 하냐면은 믿음을 성취하는데 방해가 되는 의심들을 갖다 믿는데 어떤 이런 일들이 방해되는 일들 그런 것들이 막 해가 있는 그걸 갖다 또 밝히고 있어요. 밝히고 있는 게 이 두 번째입니다. 이제 또 꼭 여기서 보면은 첫째 같은 경우는 믿음의 대상과 내용 부처님의 사업의 상은 신구이죠. 신구이 갖다 경계가 한량없다는 것이고 또 칠품 예를 명문품하고 사성제 그리고 강명품을 있는데 여기서 보면 이제 열 번째 품이 보살 문명품이에요. 여기서는 믿음을 성취하는데 방해되는 의심을 밝히고 있고 또는 믿음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마음을 잘 사용해야 되겠죠. 마음을 잘 쓴다는 것은 착한 게 바르게 잘 써야 된다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여기서 140가지 원을 갖다가 세법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설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140가지 설법을 통해 가지고 자신의 신구의 사업을 잘 다스려 가면은 제2도사가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걸 저번 학기에 동대에서 강의를 하니까 어떤 학생분이 제2도사가 뭐예요? 여러분 제2도사가 뭐예요? 제2도사가 뭐 물어요? 교수님 제2도사가 뭐예요? 그러더라고. 부처님 되는 거죠? 부처님이 되는 거예요. 부처님 되는 거. 근데 그분은 그분도 대단해요. 미국에 사시는 분인데 이제 연세가 좀 있으신 분이더라고요. 있으신 분인데 가톨릭 신자라 그러더라고요. 지금 미국 들어갈 때 4개월은 학교 다니기 위해서 한국에 나와 있고 3개월은 방학 동안 미국에 돌아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다가 차츰차츰 하다가 불교를 개종할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이제 왜냐하면 자기들을 가는 영 다른 내용들이잖아요. 근데 불교 공부를 하다 보면은 한마디도 부처님을 믿으라는 소리는 없죠? 다 자기 자신을 믿고 생활에 대해서 설법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충격을 많이 받았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걸 보니까 갑자기 그분 생각이 나는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잘 배우셔갖고 좋은데 잘 사용하시라고 그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그렇게 하고 네 번째는 믿음의 공룡을 이제 다양하게 교술되고 있고 이건 이제 이 믿음의 공룡 같은 경우에는 하한경의 모든 모살도를 실천하는데 단단한 받쳐주는 기초가 돼요. 근원이 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모든 것은 근원은 믿음이 우선이 되기 때문에 문수보살이 신을 갖다가 믿음을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믿음을 나왔어요. 신이 나와 있어요. 10가지 믿음이 나오는데 아까 전에 제가 교육을 가지고 요하부터 해가지고 조금 대학까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이 수행하는 계기에도 부처님의 단계까지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단계별로 수행에는 거쳐야 될 단계가 다 달라요. 그 첫 번째 단계가 제시된 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안 돼요. 믿음이 굳건한 믿음이 있어야 십주도 되고 십행도 되고 십회양도 되고 십지도 돼요. 그리고 등강모가까지도 돼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쓸모가 없어요. 그래서 믿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첫 번째로 문수보살이 선제동자한테도 믿음을 갖다가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십시인이에요. 그래서 심신이 만족하면 그때가 바로 부처가 된다 얘기하고 있어요. 이걸 갖다가 십만성불이다 얘기를 합니다. 십만성불 같은 경우는 이제 나법이 불생불멸했는데 이거는 불생불멸한다는 것을 다르게 말씀드리면 연기를 얘기를 합니다. 연기를 얘기를 하고
청정하고 이제 평등한 걸 갖다 여기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문수보살이 강조한 거는 신심이에요. 신심. 깊은 믿음이에요. 깊은 믿음. 그 믿음이 강조가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첫 번째로 갖다가 신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만 같은 경우는 많은데 이 많은 것은 이게는 이 한자로 가득 찰 만자인데 여기서는 만족한다는 뜻이 들어있어요. 만족한 뜻이 들어있고 믿음이 만족스럽게 그러니까 굳건하게 믿는다는 소리죠. 굳건하게 믿으면 그대로 이제 부처의 목을 갖다가 이룰 수 있다 그 소리입니다. 그리고 정심의 대상이 나오는데 여기까지만 하고 마칠게요. 깨끗한 마음이죠. 깨끗한 마음인데 이것도 이제 깨끗한 마음으로 믿어야 되겠죠. 정심이 나오는데 제가 하암경 같은 경우에는 정행품이라는 또 품이 따로 있어요. 깨끗한 행을 하는 품이 따로 있는데 불교에서 이제 믿음의 대상은 뭐예요? 우선은 삼보가 되겠죠. 삼보라는 것은 이제 뭐예요? 불법성이죠. 불법성입니다. 첫 번째는 부처님이고 두 번째는 법은 부처님이 가르친 법이죠. 남긴 가르침이고 세 번째 성보 같은 경우에는 그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따르는 성보 스님들 되겠죠. 그죠? 스님들입니다. 그건 여기인데 우선 삼보인데 하암경 같은 경우에도 예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삼보 같은 경우에는 현수 보살품에서는 얘기는 이제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정행품에도 이제 삼기의문이라고 또 있어요. 삼기계 있죠. 여러분 삼기계 아니잖아요. 그죠? 삼기계를 갖다 삼기의문이라고 이제 정행품에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뭐라고 했냐면은 요 밑에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 부분. 요 부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요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스스로 부처님께 기하면 마땅히 원해야 한다. 중생은 대도를 제해서 무상한 뜻을 바란다고. 그렇죠? 또 스스로 법에 기하면 마땅히 원해야 한다. 중생은 경장에 깊이 들어가 지혜가 바다와 같게 된다고. 스스로 성에 기하면 마땅히 원해야 한다. 중생은 대중에 통리하여 일체에 무해하다고. 이게 어디 나와 있냐면 하암경 정형품에 이렇게 써져 있어요. 이게 나중에 그러는데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모자란 부분은 다음에 어쨌든 이거 모자란 부분은 못한 부분은 다음 주에 할게요. 감사합니다.